우리의 신앙 고백서는 제3장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대하여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영원한 작정, 곧 영원한 세계에서 자신의 마음속에서 확정하신 그 작정을 창조와 섭리의 일로 실현하십니다. 오늘이 마침 새해 첫 주일인데요, 첫 주일에 하나님의 첫 창조를 고백하고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 신앙 고백서 4장 1절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4장 1절, 성부, 성자, 성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영원하신 권능과 지혜와 선하심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태초에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 곧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엿새 동안에 창조하기를, 곧 무에서 만들어내기를 기뻐하셨으며 모든 것이 심히 좋았습니다. 1절에서 고백한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서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우리의 신앙 고백서가 가장 먼저 4장 1절에서 고백하는 것은요, 창조가 성부 하나님만의 단독 사역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신 삼위 하나님께서 일체가 되어 행하신 삼위 하나님의 공동 사역이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게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배우는 보람이기도 할 텐데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고백은 아주 성경적인 고백입니다. 이렇게 균형 있게 창조를 성삼위 하나님의 공동 사역으로 잘 이해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그 사도신경의 간략한 고백을 잘 보충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신경은 성부, 성자, 성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창조를 이 사도신경에서는 성부 하나님의 사역으로 고백합니다. 사도신경 첫 조문 다 암송하십니까? 같이 해볼까요?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나는 믿사오며. 그러니까 이게 사도신경 12조항은 그 성부 하나님 한 조항, 그 다음 6조항은 성자 하나님, 그 다음 마지막 5조항은 성신 하나님, 이렇게 이제 그 1, 6, 5 이렇게 12조항이 나뉘어 있는 중에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꼽는 게 뭐냐 하면 천지의 창조주가 되신다, 이거지 않습니까? 그래, 이 사도신경은 창조를 성부 하나님께로 돌리고요, 이 사도신경의 요 성부, 성자, 성신의 삼위의 구조를 그대로 이어받은 우리가 애송하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도 요 고백을 그대로 따릅니다. 그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보면 그 중간 제목도요,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 성신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 이렇게 나누어 놓았습니다. 그래, 창조를 성부 하나님께, 구속을 성자 하나님께, 성화를 성신 하나님께 각각 돌린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만은요, 이런 구분, 창조와 구속과 성화를 나누는 이런 구분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요, 편의상, 교육상, 교육의 편의상 이렇게 구분한 것일 뿐입니다. 본래적인 의미를 균형 있게 말한다면 창조나
구속이나 성화 모두가 성삼위 하나님의 공동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제 고백하고 함께 다시 배웠는데요. 삼위일체는요, 언제든지 삼위와 일체는 일체라고요. 삼위를 생각하면 일체를 생각해야 하고요. 또 일체를 생각하면 삼위를 나누어서 생각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삼위와 일체는 이게 일체입니다. 함께 삼위일체 이렇게 꼭 기억을 해서 삼위 하나님께서 어떤 삼위 중에 어느 한 위가 성자든 성부든 성신이든 어떤 일을 행하시면 그 일은 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일체가 되어서 행하신 일이라고 생각하여도 좋다, 그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것을 성경으로 확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이 신앙 고백, 성부, 성자, 성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셨다는 말이 옳은가? 그거 어디 성경이 그런가? 여기 가지고 계신 교재 각주 1번의 증거 성구들이 그것을 잘 알려주는데요. 일일이 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성자 하나님의 창조를 아주 명시적으로 말하는 그런 말씀이 요한복음 거기 1장 1, 2, 3절인데요. 그 1, 2, 3절은 이렇습니다. 그 요한 사도가 예수님의 품에 안긴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그 사도가 말이에요. 그러니 요한 사도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온다는 거, 이것도 이게 두고두고 생각할 일인데요. 요한 사도는 그야말로 예수님의 육신을 가장 잘 접한, 밥 먹을 때도 자기 그 머리를 예수님의 가슴께에 기대 놓고 밥을 먹는, 주님이 참 사랑하셔서 가까이에 두신 제자로서 주님과 함께 이렇게 30대 청년인 주님과 함께 걸어다니고 같이 밥 먹고 얘기 나누고 그런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거기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이 그거지 않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이 중요한데,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니, 요한 사도가 자기가 함께 걸어다녔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이렇게 고백한다, 그것입니다. 창조주로 고백합니다.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분이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이렇게 창조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고백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성신의 그 창조 사역을 입증하는 그 증거 성구가 그 뒤에 잇따라 2개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는 그 창세기 1장 2절 말씀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 다음 말씀,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 말씀 과거에 잠깐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 성신께서 수면에 운행하신다 하시는 건 뭐냐면 독수리가 이렇게 큰 날개를 펴고 이렇게 자기 새끼를 이렇게 그 날개 아래 품듯이 말입니다. 라하프라는 동사가 그건데요. 성신께서 그러니까 물과 땅과 물이 그냥 섞여서 하나로 이렇게 통합되어 있던 이 땅을 성신께서 이렇게 날개로 덮듯이 덮으셨다 이것입니다. 그래, 이 똑같은 말이 지극한 자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하고 천사가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할 때 똑같은 말이 쓰인단 말입니다. 성신께서 이 물과
땅이 뒤섞여 있던 이 땅을 덮으셨듯이 마리아를 덮으시겠습니다. 그러면 창조와 재창조의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 여기 이런 뒤에 이제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성신께서는 이렇게 말하자면 창조의 능력으로 계셨습니다. 아주 직접적인 말이 그 다음 욥기 33장 4절인데요. 이거 굉장히 특이한 구절이 되는데요. 이거는 욥의 친구 엘리후의 말입니다. 엘리후는 참 이게 신비한 인물인데요. 욥의 세 친구가 나오고 그 사람들 말이 이제 다 나중에는 침묵으로 돌아간 뒤에 젊은 사람 엘리후가 이제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욥기가 끝나는데요. 엘리후가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33장 4절에 하나님의 신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우린 보통 이렇게까지 직접적으로 고백하지는 못하지요. 담력이 모자라서 성신이 나를 지으셨고 이렇게는 잘 말 안 하는데 이런 말이 성경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나를 지으셨다, 성신께서 나를 창조하셨다 말해도 됩니다. 이게 성경적이라고요. 그래, 이제 이런 구절들이 많은 것이 아니지만 성경은 한마디 말만 박혀 있어도 움직일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래,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이시고 성신께서 창조주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고백서는 이 신앙 고백서들 중에 아주 독특하게 그리고 균형 있게 성부, 성자, 성신 하나님을 공동의 창조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참 뜻깊은 고백이 됩니다. 둘째로요,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창조의 목적은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려는 것입니다. 곧 창조 사역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선하심을 아주 의심의 여지가 없이 확실하고 찬란하게 입증하십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우리가 이 자연, 바다 좋아하십니까? 넓은, 정말 한없이 넓은 그 바닷물, 그리고 산 좋아하시는 분은 아주 큰 산, 이런 깊고 깊은 산, 그 밑에 능선 아래 그냥 여러 겹으로 첩첩이 쌓인 그런 큰 산 아래 이 구름이 쫙 낀 데를 이렇게 내려다 보든지, 깊은 숲속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꽃 좋아하시는 분도 많은데요, 그 꽃을 자세히 보면 볼수록 탄복이 터져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린아이들 기르시는 분들은 아쿠아리움 같은데 기기묘묘한 물고기들, 크고 작은 물고기들 이렇게 움직이는 전시장들 잘 해놓은 데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이 데리고 가시면 좋을 것입니다. 같이 성경 공부하는 사람 중에서 은하수를 본 적이 없다 하는 대학생의 말을 듣고 제가 대단히 슬펐는데요. 그렇구나.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태어나서 은하수를 20년 동안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세대에서 이 아파트 속에서 우리가 아이들을 기르는구나, 그런 생각하였는데, 그거 시골에만 가서 밤하늘을 보면 은하수를 보지 않습니까? 이게 캄캄한 밤하늘에 정말 깨가 쏟아지듯이 온 하늘에 가득한 별들, 이런 거,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보고 누리는 이런 지구라는 것이 이 전체 우주, 이제 과학이 발전하면서 우주의 크기를 이제 이렇게 과학자들이 이렇게 발견하고 설명하는 대로 생각하면 정말 우리의 이 큰 지구라는 것도 이 우주에 비하면은 정말 바닷가의 모래 하나만도 못한 것 아니에요. 이 광활한 우주를 지어내려면, 그리고 그걸 운행하고 있으려면
그 능력과 지혜가 얼마나 커야 하는가, 이런 건 우리가 가만히 생각할수록 좋습니다. 이런 대자연을 사람이 접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크심을 깊이 생각할 때 사람이 참된 의미의 겸비함을 가지게 돼요. 그러지 않고 이런 도시에서만 자라면 자기밖에 없는 줄로 생각하기가 대단히 쉽단 말입니다. 그래,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일반적으로 농촌에서 농사짓고 사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사람 수준에서 볼 때는 겸손함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대자연을 알거든요. 그리고 어부들이 그런 걸 알거든요. 왜냐하면 바닷가에 나가면 목숨이 자기에게 달리지 않은 걸 다 안단 말입니다. 그리고 왕왕 미신에 빠져서 그렇지, 그 사람들이 대자연 아래서 자기가 얼마나 왜소하고 작은 존재인가를 일에서, 이 환경에서 늘 겪고 있는데, 도시인들은 그런 걸 생각하고 느낄 여가 자체가 없어서 이제 그런 겸비함을 갖지 못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선하심을 나타내심으로써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천명하시려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에는 보이는 것들뿐 아니라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포함됩니다. 이런 고백이 충실하게 없으면 보이는 것들만으로 생각을 구성하고 사는 우리로서는 이런 세계가 없는 것처럼, 이런 세계를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기가 쉽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 골로새서 1장 16절이 잘 가르쳐 주는 대로요,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하는데요, 여기 보면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창조하시는데 보이지 않는 것들에 해당되는 예의 일부를 적어놨는데, 그게 모두 뭐냐면 이런 겁니다. 보좌, 주관, 정사, 권세. 이게 다 뭘 말하는 거예요? 굉장한 권력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권력자들, 굉장한 힘과 능력과 지위를 지니고 있는 보이지 않는 존재들, 말하자면 천사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천사들 가운데에는 위계질서가 있어서요, 그 굉장한 그 천사들 중에서도 권력이 있는, 그래서 보좌라고, 왕이라고 지칭할 만한 바사국 군, 바사국의 임금, 그래, 왕이라고 지칭될 만한 보좌와 권세, 정사와 권세, 정치 권력을 쥐고 있는 이런 존재들이 천사 가운데 있단 말입니다. 이러면 이게 실감이 덜 나는데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한마디로 우리 금세 느끼실 수 있도록 열왕기하 19장 35절을 보면요, 천사 한 천사의 능력이 어떤가를 아주 그냥 어린아이라도 알 수 있게 그렇게 거기 써놓은 그 구절이 있단 말입니다. 히스기야 시대에요, 아수르가 유다를 침공하거든요. 결국 히스기야 시대 그 어간에 그 위에 있는 북이스라엘이 싹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나서 남유다까지 침공해서 막 나중에 예루살렘을 포위하기도 하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그런 때인데요, 여기 열왕기하 19장 35절을 보면 천사 하나가 유다를 침공한 아수르의 군대를 쳐서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을 다 산송장이 아니라 진짜 송장으로 만들어버립니다. 18만 5천 명을 천사 하나가 하룻밤 사이에 다 죽인다고요. 여러분, 그 18만 5천 명이면 이게 얼마나 큰 수입니까? 우리나라 한 사단, 이 군대 사단이 편제가 뭐 이렇게 사단마다 다르겠습니다만은 이 정규 사단 그러면은
그 보병이 있고 포병, 그다음에 뭐 의무대, 뭐 그 기동대 혹은 전차 군단까지 이렇게 군대까지 합쳐가지고 이것저것 전체를 다 갖추려면 한 2만 명, 사단 하나가 한 2만 명 될 거 아니에요. 이거 9개 사단이 넘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적군을 섬멸하는데 천사가 많이 필요한 게 아니라고요. 천사 하나를 보내시면 정말 18만 5천 명이 하루에 다 죽습니다. 그러니 천사의 권세라는 거, 그 능력이라는 거, 이게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보좌, 주관, 정사, 권세, 이런 식으로 그 큰 권력을 가진 존재들, 굉장한 능력을,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발휘할 수 없는 그런 거대한 능력을 가진 존재들을 이제 천사들로, 이제 그 천사들이 그런 능력을 가진 것을 말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보이지 않는 존재들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래, 주보에 인쇄하여 드렸는데요. 대우리문답 16문이 아주 독특한 이게 신앙 고백이 되는데요. 다른 데서는 없는 아주 천사를 창조하신 일을 별도로 한 문답을 할애해서 고백합니다. 대우리문답은 그 양이 풍부하니까요. 196문이나 있습니까? 그래서 다른 문답은 굳이 천사의 창조를 별도로 이렇게 하지 않고, 심지어는 여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도 천사 창조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잖아요. 암시적으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속에 넣어서 이렇게 고백하는데, 대우리문답은 천사 창조를 따로 고백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라고 하잖아요. 신앙고백서, 대우리문답, 소유리문답은 이렇게 겸해서 함께 이렇게 읽고 보면 보완이 되어서 좋습니다. 넷째로요, 하나님의 창조는 무에서,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던 데에서 모든 것을 만들어내신 무에서 유로의 창조였습니다. 이것만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나타내는 일도 드물 것입니다. 물론 사람도 굉장한 능력과 지혜를 발휘할 수 있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래, 정말 비행기를 탈 때마다 어린아이처럼 우리 어른들도 가만히 생각하면 대단히 신기하지 않습니까? 쇳덩어리가 공중에 뜰 뿐 아니라 그 안에 300~400명의 사람들을 싣고서 바다를 건너 몇 시간 만에 대륙에서 대륙으로 날아가니까요. 비행기가 여기서 유럽을 가면 대개 한 12시간 걸리지 않습니까? 12시간을 그 쇳덩이가 날아가서 안전하게 내려놓는 거, 이런 거 어떻게 사람이 이런 걸 발명을 해서 운행을 하나, 신기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라는 거, 요즘 가지고 다니는 휴대폰이라는 거, 정말 이게 신기한 물건이 아닐 수가 없고요. 정말 사람이 능력이 대단해서 100층 넘는 빌딩을 지어놓고 칸칸이 사람이 들어가 거주하고 일을 하기도 합니다. 달이나 화성에 우주선을 쏘아 보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사람은요, 기존의 재료가 없이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전 인류의 지혜와 능력을 모아도 78억이라는데요. 세계 인구가 대개 78억 명이 다 힘과 지혜를 모아도 기존의 재료가 없이는 문자 그대로 풀 한 포기도 새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이게 사람의 한계라고요. 사람이 뭘 만들어내든, 음악은 아닐 것 같지 않습니까? 그건 머릿속에서 이렇게 작곡을 하는 거 아니야. 하는데 그게 어떻게 펼쳐지냐는 말이에요. 악기가 없이, 악보가 없이, 연필, 볼펜이 없이 어떻게 머릿속에 그 창조적으로 생각한 그 생각이 음악으로 어떻게 나타나냐는 말이에요. 물질이 있어야 돼요. 기존의 재료가 있어야 그걸 가지고 이렇게 운용하고 가공해서 뭘 새로운 걸 만들어낼 뿐인데, 그것도 우리는 창조적이라고 하고 발명이라고 합니다마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는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아니, 자기 자신이 존재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계셨던 때에, 성삼위 하나님만 계셨던 바로 그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없던 데에서 이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내셨습니다. 이건 너무나 큰 능력과 너무나 큰 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 무에서 유로의 창조, 이 사실을 곰곰이 묵상하고 제대로 깨우칠 때에 그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에 진심으로 탄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들은 시간이 없으니까 척척 그냥 말씀드리고 지나갈 뿐이지만은 곰곰이 이렇게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묵상하고 생각할 만한 큰 주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첫 창조 세계는 아주 선했습니다. 선한 창조라고요. 모든 것이 심히 좋았는데 얼마나 좋았는가 하면 순백에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자신의 눈으로 보실 때에도 심히 좋았을 만큼 좋았습니다. 그래, 지금도 우리가 아주 울창한 숲속이나 바닷가든지 오염이 안 된 자연을 접하면 마음이 말할 수 없이 좋지 않습니까? 그래, 어디 계곡 같은 데 가서 정말 그 맑은 물이 흐르는 걸 보기만 하여도 참 좋고, 그래, 힐링이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자연이 많이 망가지고 오염되었는데도 아직도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것이 많이 남아있다면 타락의 악영향이 전혀 없었던 첫 창조의 그때는 얼마나 더 아름답고 좋았겠습니까?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하게 장차 하나님께서 가지고 오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모두 누리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은 얼마나 더 모든 것이 좋고 아름답겠습니까? 우리가 다 이루 말로 표현할 수도 없을 그 좋은 새로운 세상에 들어가 모든 좋은 것이 심히 좋은 그 상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 첫 창조를 고백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새 창조, 새 하늘과 새 땅을 가져오실 것을 바랍니다. 그 다음 4장 2절인데요 좀 깁니다. 4장 2절을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피조물을 지으신 후에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이성적이고 불멸하는 영혼을 주시며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식과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입히시고 하나님의 율법이 마음에 기록되게 하시며 그것을 행할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변할 수 있는 그들의 의지의 자유에 맡겨두심으로 그들은 범죄할 가능성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음속에 쓰인 법 이외에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으며 그것을 지키는 동안에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행복이 있었고 또한 피조물들을 다스렸습니다. 방금 그 위에서 고백한 4장 1절이 천지 만물의 창조를 이렇게 포괄적으로 고백했다면요, 이 4장 2절은 첫 창조의 정점으로서 사람을 창조하신 일을 콕 집어서 고백합니다. 가장 먼저 아주 깊이 생각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사람은 스스로 생겨난 존재, 그래 자율적인 존재가 아니라 지음받은 존재다, 피조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주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분으로서, 만드신 분으로서
곧 창조주로서 사람의 몸과 영혼의 소유주이시고요, 사람은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지 이루다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첫사람 아담의 범죄와 타락은 이 근본적인 사실을 망각하고 무시한 데에서 비롯된 것이라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기가 자기의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다가 덜컥 그 무서운 죄를 짓겨낸 것이라고요. 그런데 그 첫사람, 우리 아버지의 타락 이래로 모든 죄인은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날까지 항상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 위에, 내 위에 나를 지으신 주인이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 말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 행동합니다. 주인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게 죄인의 특성이라고요. 이건 신자라도 사실은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 나는 피조물이요, 주인, 창조주가 내 위에 계신다, 그 사실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현대인, 특별히 근대 세계 이후에 온 인류는 내가 나의 주인이라고요. 사실은 자기가 자기를 지었다고야 말 못하지만 나는 그냥 생겨났고 자율적인 존재, 내가 내게 법인 그런 존재입니다. 내가 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안 가르쳐요. 그리고 이게 진리이고 진실입니다. 우리 위에 주인이 계십니다. 우리는 피조물일 뿐입니다. 그래, 일반 사람들이요, 아주 교묘한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습니다. 큰 자연재해를 만나면요, 안 믿는 사람이라도요, 대홍수가 와서 덮치든지 그런 일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하늘도 무심하시지 하고 원망합니다. 그리고 아주 지독하게 그 나쁜 악인을 보면, 아니, 하나님이 존재한다면은 저런 나쁜 놈을 벌 주지 않고 왜 가만히 내버려 두냐, 이렇게 불평하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반 자연이든지 다른 사람은 주관해야 한다 하고 은연중에 생각하면서도요, 죄인은 자기 자신이나 자기의 삶을 하나님이 주관해야 한다 하는 사실은 결코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아 하고 결코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쁜 사람 위에 벼락을 내리셔야 한다면 내 위에는 뭘 내리셔야 하겠는가?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공기와 하나님이 만드신 해와 비로 은택을 입어 사는데 그 하나님께 진심으로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감사드린 적이 있나? 그런 생각 하지 못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사람은 그게 누가 됐든지 잘났든 못났든 피조물이라는 사실, 이 사실이 대단히 중요한 사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둘째로, 여기 2절에서 고백하는 대로 다른 모든 피조물을 지으신 후에 사람을 창조하신 사실이요, 이건 사람을 대단히 선대하신 것이고요, 사람을 창조의 정점으로, 흔히 하는 말로 사람을 만물의 영장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 영장이라는 말, 우리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다 하는 말, 우리 기성세대들은 많이 쓰는데 젊은 사람들은, 어린 사람들은 영장이라는 말 잘 모르죠. 그 영묘한 힘을 가진 우두머리다, 그것입니다. 아주
신묘막측한 그런 아주 힘을 가진 능력을 가진 우두머리다. 그 만물의 우두머리라 그 말입니다. 사람이 정말. 그래,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창조하셨는데 그 엿새 날 사람을 동물 지으시고 그다음 사람 지으시잖아요. 그 엿새 날 사람을 지으시되 말하자면 사람이 하나님의 마지막 창조물이었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다른 것을 창조하지 않으셨는데 그 사람을 지으시기 전에요. 그 첫날부터 그 다섯째 날까지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기반을 다 갖추어 놓으신 뒤에 이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이게 사람을 대단히 선대하신 일이 됩니다. 그 다음 셋째로 거기 보면 이성적이고 불멸하는 영혼을 주시며 했지 않습니까? 그 이성적이란 사람에게 생각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 그것이고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 인류의 현대 문명 이것은 다 사실은 사람이 이성적인 존재라는 거. 그런데 짐승을 보면요, 그게 유사 이래로 똑같아요. 아마 타락 전과 후가 굉장히 중대한 차이가 있었겠습니다만은 이제 맹수가 사나워져서 사람도 물어뜯고 이러는 변화가 있었던 것 외에는 사자는 처음 창조받을 때 사자와 지금 사자의 기본적인 양태나 모습이나 본질이 별로 변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여서 시간이 갈수록 이런저런 것들을 엄청나게 개발하고 그 굉장한 문명을 이루어내지 않습니까? 그래, 사람에게 이렇게 생각하는 힘을 주셨고요. 그 다음 보면 불멸하는 영혼을 주셨다 하는데요, 불멸하는 영혼이란 정확히 직역하면 죽지 않는 영혼입니다. 이 불멸하는 영혼이라고 할 때 오해하기가 쉬운데요, 오해하면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이걸 질문으로 이제 바꾸면 더 오래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이런 퀴즈를 내면 어떻습니까? 사람의 영혼은 영원하다. 사람의 영혼은 영원하다. 이 말 맞습니까? 틀립니까? 우리 집에서 이 강설 듣는 우리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사람의 영혼은 영원하다. 맞아요? 틀려요? 이걸 어떻게 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그냥 쉽게 편의상 말한다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니까요, 점수로 치면 50점이라 60점 이하는 낙제입니다. 답이 안 된다고요. 이게 틀린 말이라고요. 왜냐하면 사람의 영혼은 영원한 존재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의 영혼은 시작이 있다고요.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다고요. 그건 영원하고는 다른 거지요. 영원하다는 거는 존재가 하나님만 영원하시거든요. 이 세상 어떤 것도요, 피조물 중에 어떤 것도 영원한 존재가 없어요. 천사도 영원한 존재가 아니에요. 지음받은 때부터, 그게 창조의 6날 중에 몇째 날 지음받았는지 모릅니다만은 사람 전에 지음받았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천사도 그러니까 첫째 날부터 6째 날 사이 어간에 지음을 받았을 것이고요, 천사도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원한 존재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의 영혼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철학의 영혼 불멸설은 성경적인 사상이 아닙니다. 그리스에서는 그 플라톤 같은 사람, 인간의 영혼이 영원하다, 불멸의 존재로서 영원한 존재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닙니다. 시작이 있어요. 그렇지만 사람의 영혼은 한 번 시작되면 끝없이 존재가 계속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람은 짐승과 다르고요, 대단히
신비하고 고귀한 존재입니다. 영혼이 한 번 시작이 되면 끝없이 계속된다는 거. 그래, 요즘에는 하도 사람들이 뭐 반려동물이라 그래서 이제 수의사, 기독교인 수의사가 아주 곤혹스러운 질문을 받는데, 엄청 이뻐하는, 자식처럼 이뻐하는 개나 고양이가 죽으면 뭐 어디 좋은데 무덤에 묻어주는 사람도 있고요, 이제 화장을 해갖고 뭐 심지어 납골당 같은데 이렇게 안치하는 사람이 있지를 않나? 이제 우리 개 영혼이 있나요? 이런 질문을 받을 때 그게 고객이다 보니까 그 마음이 막 그리로 막 물밀듯이 쏠려가는 걸 볼 때 뭐라고 말해야 될지 당황스럽다, 이런 얘기도 제가 수의사, 기독교인 신자 수의사한테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얼마나 집에 있는 동물을 사랑하든지 관계없이 짐승에게는 이런 식의 계속 지속되는 영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은 낙엽처럼요, 우리에게 이쁨을 받고 이쁜 짓을 하지만 죽으면 그 존재가 완전히 사멸된다고요. 남는 게 없다고요. 그 존재 자체가 없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죽어서 몸이 흙이 되어도 그에게 한 번 시작된 영혼이 계속 지속됩니다. 이게 신자에게는 아주 지극히 소망스러운 사실인 반면에, 불신자의 운명을 생각할 때는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 가운데에도 불신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불신자의 운명을 생각할 때에는 이게 지극히 두려운 사실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이 창조, 하나님의 창조, 그 중에 영혼을, 죽지 않는 영혼을 주신다, 사람에게는. 그게 사람인 한에는 죽지 않는 영혼을 받아 가지고 있다 하는 이 엄중한 사실, 고귀하면서도 무한한 책임을 요구받는 이 중대한 사실을 생각하고서 힘을 다해서 기회 있을 때를 타서 듣든지 듣지 않든지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에게 죽지 않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신께서 어느 날 한마디라도 쓰시면 쓰시겠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무지한 영혼이 빛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혼 불멸, 이런 말이 좋은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별로 성경적인 말이 아닙니다. 그래, 그 교재 각주 5번에 마지막 증거 선구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마태복음 10장 28절을 잘 생각하면서 이 불멸의 영혼이라는 거, 이제 우리 신앙고백의 표현상 그렇게 되었는데요, 그걸 그냥 죽지 않는 영혼이라고 생각하면 좋겠는데, 그때 그 죽지 않는다는 말도 성경에서 어떻게 그 말을 표현하냐, 그거를 유념하면 좋습니다. 그냥 교과서에서 쉽게 외우듯이 영혼 불멸, 영혼은 뭐 불멸한다, 전혀 죽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고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건 주님 자신의 입에서 나온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0장 28절은 이렇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하십니다. 여기 보면 사람은 몸은 죽일 수 있지 않습니까? 살인이 가능하고 전쟁 때 다수가 살상이 되니까요. 몸은 죽일 수가 있지만 사람은 영혼은 죽이지 못하니까 그런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할 분은 따로 계신다. 그 두려워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냐면 몸과 영혼을요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분입니다. 여기 보면 사람의 몸뿐 아니라 영혼도 지옥에 쳐넣으셔서 멸하신다 하십니다. 그럼 영혼이 이게 불멸입니까? 멸망당하는 것입니까? 성경적인 용어는
존재 자체가 끝없이 지속되는 그거를 살아있다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성경은 생명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표시하거든요.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완전히 종료되는 거, 완전히 단절되는 거. 이 불신자도요, 이 세상에 살 동안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느슨하게 열려 있어요. 햇빛을 주시잖아요. 비를 주시잖아요. 과일, 먹을 것 다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공급하신단 말입니다. 본인이 그거를 인정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느 만큼 은혜를 상당히 베푸신단 말입니다. 그의 수음을 날마다 붙들어 주시지 않습니까? 기회를 주시잖아요. 은혜를 주시거든요. 그런데 지옥이란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완전히 0%로 단절되는 곳입니다. 그러면 근데 그곳에서 영혼이 계속 존재한다고요. 그러면 그걸 가리켜서 주님은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그의 영혼이 지옥에서 멸망당한다고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이 멸망이냐 존속이냐는요, 살아있냐 죽었냐는 이게 그냥 지옥에서 계속 존속이 된다, 그럼 지옥에서 계속 살아있는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다 이것이에요. 생명과 멸망, 생명과 죽음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표시해요. 그래서 지옥에서 영혼은 멸망당하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그 존재 자체가 완전히 없어지면야 어떻게 보면 더 좋을지도 모르죠. 본인이 고통을 당할 영혼 자체가 없으니까. 그런데 부활의 몸을 입고서 악인도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히 몸과 영혼으로 지옥에서 고통당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는 단 1%도 없는 그곳에서 영원한 멸망 가운데 처해진단 말입니다. 이렇게 두려운 일이 세상에 어디 있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영혼 불멸이라는 말을 성경적으로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영혼은 지옥에서 멸망당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도 없으면 그건 멸망이에요. 멸망, 그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얼마나 큰 책임 있는 존재로 지으셨는지, 글쎄 사람의 영혼이 지속되게 하십니다. 그러니 이건 참 소망스러운 것이면서 동시에 대단히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고요. 사람의 무한 책임을 그런 고귀한 존재로 지으셨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그 뒤에 아주 중요한 주제들이 더 남아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이며 다른 그 뒤에 고백에 대해서는 다음에 이제 주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계속해서 4장 2절을 살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가 이루다 헤아릴 수 없는 큰 능력과 지혜를 발휘하셔서 아무것도 없던 때에 곧 성부, 성자, 성신 하나님께서 완전한 상호 연대와 지극한 사랑 가운데 교제를 나누시던 그때 그 사랑과 선의의 발로로서 하나님 자신의 무한한 영광을 확연하게 나타내시기 위하여 창조의 일을 행하셨고, 그 창조의 일이 저희 사람 눈에도 이렇게 밝히 나타나 햇빛보다 더 밝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매일 실감할 수 있게 하십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우주 만물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한이 없으며 하나님의 기기묘묘한 지혜도 한이 없음을 알고 경탄하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또한 저희 사람을 얼마나 선대하셨는지요. 저희가 하나님께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저희를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고귀한 존재,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의 최고 정점으로 저희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다스릴 권세를 주시니 이것이 웬 은혜인지 저희는 다 헤아리지 못합니다. 주님,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인류가
이제는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가 자기에게 하나님이 되고 자기 배가 자기의 신이 되어서 자기 위에 아무것도 없는 줄로 생각하고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니 하는 족족이 모두 죄요 교만이며 사람의 분수를 벗어난 일이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 하나님의 이 창조의 진리 앞에 겸비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저희를 어떻게 선대하셨는가를 알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한편으로 저희 위에 저희가 도무지 넘볼 수 없고 뛰어넘을 수 없고 근접할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인으로 저희 위에 계시다는 이 엄연한 사실이 저희의 골수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늘 피조물로 종으로 겸비한 자세를 견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이 창조의 진리를 저희에게 더욱 깊이 가르쳐 주시기를 구합니다. 주님, 그러나 도시에서 자라는 저희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생생하게 경험하기가 너무도 어렵고 그런 가운데 그 인격과 지식이 삭막하게 되어가기가 대단히 쉽게 되어 있사오니 이런 저희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부모된 저희에게 더욱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신 사실을 생생하게 풍부하게 자녀들에게 잘 경험시켜 줄 수 있도록 지혜와 마음을 기울이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특별히 사람의 영혼이 한 번 시작된 뒤에는 결코 사멸되지 않고 없어지지 않게 지으신 사실을 생각할 때 저희가 소망과 큰 기쁨을 가지는 한편으로 동시에 대단히 큰 두려움을 가지게도 되옵니다. 그러므로 주님, 믿지 않는 저희의 가족들과 친지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곡히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기회가 있는 대로 듣든지 듣지 않든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며 성신님께서 저희가 전한 그 작은 말들, 그러나 결코 그 내용과 능력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능력에 모자라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게 하시고 한 말씀이라도 성신님께서 써주시면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아무것도 없던 데에서 모든 것이 생겨나듯이 불가능한 것이 가능케 되며 무에서 유가 창조되겠으니 그 죽은 영혼이 살아날 수 있도록 저희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부지런히 기회 있을 때마다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